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16장 할 차례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말씀들이 많지만 처음 듣는 말씀처럼 생각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인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은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우리나라는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각자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서 고향에 돌아와서 명절을 지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모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부모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모이는 것이 이제 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틀리죠. 자, 오늘은 세 가지 절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년에 3번씩은 내 앞에 모여라 그러죠. 내 앞에 모여라. 1년에 3번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아는 말씀이고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계속 레위기서부터 계속 나왔던 말씀인데, 반복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 20세 이하 어린 자녀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들을 때마다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유월절.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때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에 애굽에 있는 큰 아들들,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죽음이 건너뛰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그랬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걸 죽음이 건너뛰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자, 여기에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 문설주에 바른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보혈의 피. 보혈의 피를 발랐으면 죽음이 건너뛴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과 연관이 돼 있다 그 말이죠.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 아비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달을 하나님이 첫째 달로 정했어요. 1월 달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지금 이 달은 1월 달이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는데 1월 10일부터 양을 준비를 해요. 이제 소나 양으로 지키잖아요. 짐승을 제물 드릴 것을 준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15일 날, 14일 날 밤에 이것을 잡는데 미리 준비를 해서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소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가꾸는 거죠. 이제 흠 없게 하려고 제물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일 날 저녁에 그 양을 잡아요.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좌우 임방의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요. 그리고 그 저녁에 그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는데 무교본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밤에 다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밖으로도 가져가지도 말고 그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그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가 이제 무교절인 거죠. 무교절. 자,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할 이유는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게 이유예요. 너를 구원했잖냐.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밤이다. 그 밤은 여호와의 밤인데 구원이 이루어진 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근데 어디서 지키느냐? 이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어디서 지키느냐? 이 16장에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택하신 곳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읽은 곳만 해도 택하신 곳이 3번이나 나와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 장소가 아주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렇게 택하신 장소가 나왔잖아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 그랬어요. 그곳이 지금은 교회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여기는 하나님 믿는 곳이다. 예수 믿는 집이다 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는 거죠. 그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 때는요, 다 같이 뭉쳐 있었어요. 보세요. 그 성막을 가운데 두고, 자, 동서남북 사방으로 해서 12지파가 다 모여서 한꺼번에 행진을 했고, 수도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고, 다 같이 뭉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넓은 땅에 12지파가 싹 흩어지는 거예요. 12지파가 다 흩어지게 되면은 함께 모일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너희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곳에 다 모여라 그래요. 모여라. 1년에 3번은 다 모이라는 거예요. 다 모여서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각 성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함께 모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면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과 토속신앙들이 있어요. 거기에 다 젖어가지고 다 중구난방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영상 예배 드리면 그게 집중이 되냐고요, 예배가. 제가 병원에서 수술했을 때 병원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집중이 안 되죠. 주변 사람들이 소리 들리고 다 하는데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 예배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드리는 환자들이나 뭐 이런 게 있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집에서 드린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는 거죠. 택하신 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고난의 떡을 함께 먹어라 그랬어요. 3절 보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해방된 날이잖아요. 여러분들 거듭났을 때 기억나죠? 내가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 상황, 그런 거 다 잊어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떡을 함께 먹으라 그래서 고난의 떡.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는 거죠.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부패를 상징해요. 부패. 누룩.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오래 보관할 수가 없어요. 빨리 부패하니까. 부패를 상징하는데 부패한 옛날 생활 방식 이런 것들. 헛된 교훈들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죄악된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은요, 고난의 떡이다.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은 맛이 없다 그 말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데 왜 이런 빵을 먹으라고 했냐? 맛도 없는 빵을 왜 주님이 먹으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네가 예전에는 이랬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너는 어떻게 살았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어땠어요? 내가 주인이었을 때. 그때는 내 마음이 지옥이죠. 마귀가 주관하니까.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 네가 그때와 지금에 비교해보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고 구원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의 손에서 건졌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급히 애굽을 떠나느라고 이렇게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막 보자기에 싸가지고 막 갔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는 거죠. 곤고한 시간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고난의 떡은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살.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죠. 순수한 떡, 누룩 없는 떡, 죄가 없는 몸,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예수님이 이제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내 몸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은요, 고난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 그 갈고리로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에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을 기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떡은, 고난의 떡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살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1년에 3번씩 모였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6월절 그때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에. 그러니까 어린 양이 6월절에 잡힌 것처럼 예수님이 제물이 돼가지고 잡히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6월절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10일 동안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6월절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일부터 그러니까 14일 날 지켰다면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 전에 나왔을 때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성인 남자만 제사를 드리느냐? 남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14절에 성인 남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16절에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남자들만 절기를 지키는가? 여자들은 안 지키고 아이들도 안 지킨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4절을 한번 볼게요.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모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남자한테 말을 한 것은 가장이니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모든 집안에 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들도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남자만 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아와 객과 뭐 자기 집에 온 손님들까지도 다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드렸어요? 1회 동안. 7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는데 14일 날 저녁에는 누룩 없는 빵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지켰다고 말이죠. 자, 15절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네가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이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만 잘 드려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받은 증거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간증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거 기쁘게 받으시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6월절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말고 감사와 찬송으로 늘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77절을 지키라 그랬죠.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77절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77절. 77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자, 밀 거두는 때 그래서 맥추절, 50일째 되는 날 6월절로부터 해서 6월절 지나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에서 오순절. 네, 그래가지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 종교력으로는 3월달인데 오늘날 우리가 달력으로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은 5월달이나 6월달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죠. 교회에서 지키는 명절은 이제 부활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이렇게 행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나왔죠. 우리는 성탄절도 지키고 하지만 자, 맥추절 77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것도 남녀노소가 다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지켜라 그랬어요.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장소가. 근데 틀린 거는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10절 보면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라고 했는데 이게요,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77절에 바치는 예물의 숫자가 나와 있어요. 첫 수확한 밀로 만든 유교병 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 어린 숫소 하나, 순양 2마리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지킬 수가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레위기서 5장 7절에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여호와께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비둘기 같은 거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군인들은 어떻게 하냐? 군대 간 군인들이 집에 못 오잖아요. 자,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되 민수기 31장 28절에서 500분의 1이면 그냥 조금만 이제 네 형편 닿는 대로 조금 이제 드려라 이 말씀이죠. 그냥 절기에 대해 절기가 닥쳐온다고 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내게 복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만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즐겁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막 의무적으로 짜증나면서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우리가 행사 절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드릴까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대로
그만큼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내 마음이 감사가 넘치는가가 중요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이제 하실 때가 있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그냥 저도 그냥 어느 추수감사절, 옛날에 추수감사절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감동을 막 주시는데 그냥 어떻게 견딜 수가 없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 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폐물들을 다 꺼내서 침대 위에다 이불에다가 놓고 막 하염없이 막 울었어요. 그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것밖에 없어요 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를 드리는데 주님, 내가 더 드릴 수 없어서 이거밖에 없어요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거를 이제 봉투에다 넣어갖고 드렸는데요. 우리 이제 옛날에 다니던 교회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 건가 다 알죠. 평상시에 차고 다녔던 건데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조용히 불러다가 내가 이거 갖고 있을 테니까 이거만큼 돈 생기면 헌금으로 하고 이거 도로 가져가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미 받으셨죠. 이제 그리고 나중에 돈 생겼을 때 찾아왔어요. 돈으로 헌금하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세요. 왜냐면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뤄보시는 것 같아요. 네가 이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를. 그래서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감동을 또 주셨으면 좋겠는데 드릴 것도 없지만 그때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자원하는 마음, 기쁨. 또 주시라고 감동하면 줘야죠. 2개밖에 없어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을 해라 그랬어요.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의 포도즙이 넘치리라.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즐거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를 해라 이렇게 하면 시험 들기가 딱 좋아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어서 내가 막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제가 예전에는 한번 간증했잖아요. 어느 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감동을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많은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옛날 다니던 교회 주방이 아주 그 식당이 좁았잖아요. 아는 사람 있네, 3사람. 그래가지고 막 선풍기만 하나가 돌아가고 있는데 밥 먹을 때마다 땀으로 목욕을 하는 거야. 근데 막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시면서 너 거기다가 에어컨을 하라는 거예요. 막 벽에다가 붙이는 에어컨 하라는 거예요. 그 좁으니까 이제. 그때 감동을 주시면은요, 아니 지금까지 누가 에어컨 안 했는데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누가 하겠어요. 근데 막 그 사이에 누가 할까봐 마음이 막 불안한 거야. 내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할까봐 대신. 그래가지고 막 그걸 급하게 그냥 해서 그 에어컨을 달았잖아요. 밥 먹을 때 진짜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막 감동을 몰아붙이시더라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내가 너무 기뻐서 에어컨을 풀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죠. 기쁜 거죠, 마음이. 흐뭇하고. 그러면 억지로 그냥, 누구, 내가 감동 안 했는데 너 에어컨 하나 해라. 그러면 시험 들죠. 하나님은 항상 그냥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먼저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않고 은혜가 되는 거죠. 여기 자기 마음 우리가 갖고라고 안 했잖아요. 본인이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그 복을 벌써 받았어요. 날로 갖다 놓고 복 받았잖아요. 정식 직원으로 취직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공짜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꾹꾹 누르고 발로 밟아서 넘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눈물 나죠. 그냥 찬양할 때마다 눈물 흘리잖아요. 지금도 또 울고 계시네 그냥.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3번째로 초막절을 지켜라. 77절을 지키라 해서는 첫 열매는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 초막절.
자,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 자, 한 해 동안 모든 토지의 소산의 추수에 대한 감사절기예요. 추수에 대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했던 것들을 기념하는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이때에는 추수할 때에는 모든 곡식을 창고에다가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절기가 이름이 몇 가지여 갖고 막 헷갈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초막을 집이 있는데 따로 초막을 치고 7일 동안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장막 체험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막 캠핑 열기가 불어가지고 막 뭐 주말마다 캠핑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집 좋은 집 놔두고 가가지고 캠핑하는데 거기에 모든 거 다 있어요. 지금은 고생도 아니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한 것은 고난을 체험하는 거죠. 광야 시절에 우리가 천막 치고 움막에서 이렇게 살았다 해가지고 그거 장막을 체험하는 그런 절기인 거죠. 절기를 지키되 빈손으로 지키지 말라 그랬어요.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15장에서 노예를 해방시킬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그랬죠.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것은 허무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해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허무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해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허무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이죠. 감사가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물질도 하나님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니까 물질도 드리라는 거죠. 자, 빈손으로 드리지 말고 물질로 드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통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자,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막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내 심령이 통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걸 좋아한다는 말이죠. 마음이 더 중심이라는 거죠. 물질의 형식적인 물질보다 내 심령,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격, 감동하느냐 그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보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은 정직과 공의를 기뻐하신다고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하나님 절기 지키라고 했는데 오죽하면 절기를 미워한다고 하시겠어요.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쳐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울면서 하면서 감동도 감격도 다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그 엿새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고 죄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드리는 절기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 성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성의 모임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소제도 받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빈손으로 보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고기를 드십니까? 소와 양 바치라고 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요, 미가서 6장에서 보면은요, 미가 선지자가 그래요.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제가 이 말씀에 엄청 은혜를 받았거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요? 만만의 기름을 드릴까요?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가가.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했냐? 7절에 미가서 6장에서 이제 7절까지죠. 6장 6절에서 7절까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천천의 순양보다, 만만의 기름보다 하나님은 내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죄된 거 싫어하잖아요. 우상 섬기는 거, 죄악된 거, 악한 것들 싫어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지 말고, 누구하고도 원수지지 말고, 형제하고 싸웠어도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게끔 해서 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기쁨이 넘치게,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오라는 거죠.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또 칠칠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이야, 상한 심령이야, 항상 회개하고 죄를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들이 새겨지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그 말씀들을 떠올라서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은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이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려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